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마음에서 선뜻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행동을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마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생각나게 하죠.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봤나요? 미션 임파서블.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한번 아빠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요. 미션 임파서블. 그러니까 임무가 주어지는데 이제 굉장한 악당들이 있어요. 악당들이 있고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워. 사회의 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한 치밀하게 목숨을 걸고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 임무는 불가능한 임무예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예요. 그런데 해결하는 것이 이제 영화 내용인데 그것보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원수 있어요 없어요? 서영이는 원수 있어요? 서영이한테 원수가 뭘까? 원수 아직 몰라요? 이제 오늘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원수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두가 다 원수가 되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합리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 다음에 괴롭히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설정해서 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타인의 행동이 그 사람 스스로가 나에게 원수로 다가오는 거예요. 원수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괴롭히는 것이에요. 군대 생활할 때도 이유 없이 기독교 신자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맞고 머리 찍히고 여기 피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이유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가면은 괴롭혀요. 원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른 삶,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 환자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원수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서 야, 너 원수할 거, 나야 원수할 거야 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바르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한 이 해결 방법을 정말로 그 성경이 가장 올바르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우리 국내에 상담가 있죠. 잘 나가시는 분. 김창옥 교수라든지 오은영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수를 대하는 법, 원수를 이기는 길, 이기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잠언서의 문맥 가운데서 한번 그 원수를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앞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까닭 없이 미워하고 거짓 증거해서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수로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정말로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시오. 이웃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제 환난 날은 마치 18절에서 얘기한 것이에요. 거짓 증거로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칼이 되어서 화살이 되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환난을 맞이하고 당했을 때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부러진 이와 같고 위골된 발 같아요. 부러진 이. 부러진 이를 믿으면서 의뢰하면서 음식을 씹을 수 있어요? 부러진 이를 가지고서 사과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죠. 그것을 의지하는 것과 같아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환난 날에.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진실하지 못한 자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잠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진실하신 분은 그것을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 사전의 내용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가 있어요. 이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노래해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죠? 너 한번 더 괴로워봐라 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노래를 옆에서 한다. 그것은 뭐와 같냐면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아요. 추운 날 옷을 입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추운 날 옷을 벗는다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한다? 이거는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처럼 있을 수 없고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 이것은 이 소다는 이제 천연 소다예요. 천연 소다에다가 식초를 붓는 것. 이것도 역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울릴 수 없는 것이에요. 옛날 그 그리스어 그 성경에는 이것이 상처로 되어 있어요. 상처. 원래 이
소다라는 단어의 근원이 상처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처에다가 상처 나서 속살이 막 상처가 드러나 있는데 거기다가 식초를 퍼봐요. 그러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어요? 더 아프죠? 그런 것처럼 그거는 가해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주로 그렇게 해요. 원수들은 그렇게 주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일은 마치 누가 하냐면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바꿔요. 21절에서 너의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이제 원수가 만약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원수가 배고파하고 또 목말라 해요. 그러면 먹을 빵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는 나쁜 놈이잖아요. 원수는 나쁜 놈이에요. 가만히 있는 나를 미워하고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헐뜯고 핍박하고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주일날 친구들이 만나자고 약속하고 주일날 가족들이 가족 모임 한다 그러고 친척들 같이 모이자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배한다 그러면 미워하잖아요. 자기들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빵을 줘라.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이 원리가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나왔는데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4절과 5절.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여기 4절에 너의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원수가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임의로 결정해서 오늘부터 너는 내 원수야 이렇게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다가온다 그랬어요. 5절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원수라는 말을 설명을 해주죠.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가 원수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미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원수가 아니죠. 사실상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실하고 진리이며 생명이고 사랑이신 주님을 미워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미워하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수라 그럽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 원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잘됐다 이놈 막 발로 걷어차고 길 잃어버렸으니까 잡아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길 잃어버렸으니까 막대기 갖다 때려줄까요? 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줘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끌고 가서 그 왼수에게 데려다 줘야 돼요. 길 잃고 헤매고 있는데 목말라 하면 물도 먹여줘야 되고 또 배고파 하면 빵도 줘야 돼요. 우리 집에 달콤이가 있는데 달콤이 옆에 항상 왼수 같은 양이들이 있습니다. 그 왼수 같은 양이 3마리가 있는데 그 사랑도 몰라고 그 다음에 베푸는 호의도 몰라요.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달콤이를 몰아내고 달콤이는 저 바깥에서 자기하고 자기네들이 달콤이 집에 가서 자는 애들이에요. 그 달콤이에게 원수예요. 걔네들이 배고프다고 야옹거려요.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줍니다. 왼수 같은 애들이죠. 먹을 것을 주고 물도 줍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5절 말씀도 보면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이 원수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해준 거죠. 너를 미워하는 자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졌어요. 짐을 싣고 가다가 무겁고 힘이 부족해가지고 엎어졌어. 그러면 잘 됐다 하고 아까 잠언서에서 봤죠? 괴로워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있으면은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래 불러야 되죠? 아니잖아요. 보통은 노래 불러요. 원수의 나귀가 자빠졌으면 아이고 잘 자빠졌다. 아유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노래 불러야 되는데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원수들이랑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진 것을 보면은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 짐을 다 내려주고 도와줘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미션 파서블이에요? 임파서블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상, 우리의 수준상 이게 굉장히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통하여서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잠언서의 내용을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그 편지 내용에서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설명하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잠언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자,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셔라.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수출, 빨갛게 달아오른 피어난 그 수출,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올리는 거와 같아요. 이런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그러한 보복 심리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보복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아까 설명을 했었죠.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같고 위골된 발 같으니라. 뼈가 어긋난 그 다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힘을 쓰고 딛고 의지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힘이 안 돼요. 그런데 진실한 자를 의뢰하게 되면 그것이 힘이 돼요. 그래서 그 임무가 미션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게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원수가 배고플 때 빵을 갖다 주면서 야, 너 머리에 숯 들어간다. 너 머리에 숯 들어가 뜨겁지. 너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이렇게 안갚음을 가지고서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순수하게 진실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결정하시는 분, 그 대상자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부러진 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골된 그 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튼튼하시죠.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하나님은 부러지지 않고 위골되지 않은 온전하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분을, 그 진실하신 분을 의뢰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이기는 길이에요.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는 톰 크루즈보다도 더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미션을 우리가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신약 성경 257페이지. 신약 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라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셔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우리의 기분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하는 그 친절함으로 다가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기와 이 로마에서 그러한 환난을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것을 내가 이미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환난들을 내가 이미 다 겪었느니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사도적 권위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표현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도 그랬단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서두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워낙 탁월하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인기도 많고 가는 곳마다 정말 인정을 받으니까 주변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열심도 안 내고 시기심을 갖고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지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열심을 내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살다 보면 만나게 돼요. 원수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들이 신앙이 정말 원래 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신앙이었어. 나는 저 목사님처럼 그런 개혁 신앙이었어 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활동을 못하니까 그때 가서 자기네들이 그런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한다라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리함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때에 이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올려놓은 숯불이에요. 이집트의 속담을 끌어들여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집트의 속담을 끌어들여서 머리에 숯불을 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창피함을 느끼고 마치 어렸을 때 오줌 싸면은 키를 머리에 뒤집었으면은 그 수치감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반성하는 것처럼 밤에 자다가 지도 그리면 그 다음날에 어른들이 옛날에 키를 씌웠거든요. 머리에다가. 그런 것처럼 숯불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창피해서 뉘우치고 회개한다라는 것이 이집트 속담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집트 속담의 해석 방식을 가져온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성경 해석하고 주석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언서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집트 속담을 끌어와서 잠언서에다 넣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깨달은 그 지혜를
잠언서에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성경을 해석할 때 이집트 속담을 끌어와서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그 말씀 자체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숯불 거기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끝에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궁리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궁리해서 어떻게 보복할까, 보복 심리, 그 다음에 작전을 짜서 그 사람을 무너뜨릴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뭐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댓글 부대를 그 동원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에 끌어모을 것을 끌어모아서 작전을 펴서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만 진실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 맡겨두면 그리고 그 원수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 당했을 때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저 인간들 저렇게 어려움 당하게 됐네 하면서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원수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굶주려서 배고파요. 쫄딱 망했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집도 없고 추위에 떨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도와줘야 되지. 먹을 것도 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독 신자의 삶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임무를 완성을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믿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갚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든든함과 하나님 자신의 강함과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믿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임무와 삶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